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디스모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빌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네, 우리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 읽기로 했는데요. 네,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 그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약의 성경에 보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에 교회를 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교회로 내줘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가서 4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권면한 내용은 그거죠. 회당에서 권면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갔던 곳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아테네, 지금이 아테네고 예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17장의 내용이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전했는데 거기서 전했을 때 복음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 이제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 오니까 그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바울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동료들이 와서 서로 협력하고 이러면 더 힘을 얻는 거죠. 혼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같이, 바울도 혼자 하는 것보다 더 같이 하면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보다 교회 와서 공동체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모습이에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오니까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근데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부분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안 받아들여요.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그 지역에서 회당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는 네가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털면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대로 가겠다. 이제 유대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은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안 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저 사람 포기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안 해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나와서 그 회당 옆에 있는 그리스도보라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으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회당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회당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대적하고 그러면 이거 아니다. 나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길을 해야 돼. 다른 걸. 이걸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막히니까 그 길이 막혔어. 그럼 그걸만 축자사자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다른 길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이제 그래서 겉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 가장 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예수 믿게, 내가 예수 믿게 나를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참 값진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지만, 그래서 그 일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막히니까 이 회당장, 그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말씀도 전하시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가버렸으면, 내가 이제 안 해, 그리고 가버렸으면 회당에 있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못 믿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포기하지 않고 이제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모여서 이제 전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회당장, 그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대적이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걸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 이게 좀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한번 전해보셨으면 다 이해되시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회당 옆에 가서 모였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환상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꼭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불편하고 있는 그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같은 그런 약간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러면 전도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예수님은 믿어야 돼.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걸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기쁨의 주체이시고, 또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분도 안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얘기잖아요. 찐빵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이, 그건 안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물이 없는, 팥이 없는 그 찐빵은 맛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우리 인생은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 몸이 건조하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많은 명예를 그 사람이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은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 우리가 교회 오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바울 사도가 오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다 사람들 물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값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겪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고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그 인생에서.
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 걸림돌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걸림돌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에이, 포기해. 이건 안 돼. 그렇게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면 또 이 일 하다가 포기하고 이 일 하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이 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남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이 선한 일을 하나님 주신 선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이 어려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요걸 하긴 하는데 요런 방법으로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 내 감정은 하기 싫어. 내 감정은 정말 싫어.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한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지금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 방향을 가겠다 그러고 싹 갔는데 가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그 옆에 회당 옆에 있는 그 디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겠죠. 그런데 막 이 유대인들이 자기 대적하는 걸 꼴도 보기 싫지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아니라 이것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위대한 그 전도자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바울 사도도 이 대적이 부딪히니까 내가 이제 유대인에겐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먼지 탁 털면서 그리고 가려다가 가버려야 되는데 안 가고 그 옆에 회당집으로 간 거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걸려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잘 전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고 너 말 잘하고 너 잘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말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 말하고 막 계속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 잘한다, 충성되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 이제 침묵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저 뒤편에서 우리 마음에 좀 찝찝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회당장이와 수많은 사람이 믿게 하셔서 역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난다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괴롭게 해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난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에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위대한 사람이겠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낙심될 때 혼자 낙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 중에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